사람들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위기가 왔으면 또 다른 최대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최대의 위기였던 다윗은 오히려 기회가 됐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오히려 걸린 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말게 됩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서로가 칼을 대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였던 부왕 다윗에게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고 지난주일 설교를 드렸습니다. 후세의 도움으로 오히려 압살롬과 아히도멜의 계략을 막으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후에 이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있었던 오늘 사건 가운데 누가 진실했는지 누가 거짓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옥석을 가리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늘 진실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진실된 분은 우리 주님이 영원히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은 복인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시므이가 나오고 시바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다윗 앞에 나타났던 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9장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첫 번째로 내려왔던 사람이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이하러 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에서 존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와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사람은 24절에 있는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의 일행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나오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이 된 기분으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그 요단강까지 와서 환영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 왕이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도주해 나갈 때 피난길에서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16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그 시간에 때를 맞추어서 돈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야 가거라, 사악한 자야 가거라, 아들 손에 왕권이 넘어갔다, 이 피 흘린 자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시므이를 죽입시다.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를 살려준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왕이 어려워서 도망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을 옹이하고 가고 있는데 다윗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가 지금은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정되니 자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끌고 와서 죄를 돌리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지은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이여, 지난날 그 패악했던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간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왔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저주했던 그가 지금 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을 버리고 나갈 때 이렇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16장 15절에 보면 내비두어라. 내가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16장 11절에 말하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찰하시고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유로 갚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억울함을, 이 악함을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유로 갚아주실 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를 용서해줬던 모습이 피난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가 이제 와서는 엎드려서 왕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 또 뻔뻔스럽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도 아비새가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는데 이 기쁜 날 어찌 피를 볼 수가 있겠는가? 그를 용서하라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주했던 사람을 용서하며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유로 갚아줄 줄 어찌 알겠느냐?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다시 왕으로서의 자리를 갖고 돌아올 때는 내가 지금 이 좋은 날, 기쁜 날 어찌 피를 볼 수 있겠는가? 용서하라. 그렇다면 이 시므이는 진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시바도 와서 아들 15명과 총 20명을 데리고 와 왕을 맞으러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에, 우정 때문에 왕이 됐던 다윗은 혹시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지,
요나단을 생각했던 다윗은 사울과의 사람은 남아있는지를 찾았는데 그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죽을 때 급히 피하는 바람에 그의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가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왕자처럼 대우를 해서 늘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어려워서 피난 갈 때, 도주할 때 무비보셋은 왕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인에게, 종에게, 시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장을 지은 나귀를 준비하라. 떡을 200개를 준비하라. 컴포드를 100송이 준비하라. 여름 과실 100개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다 준비해서 가자. 도주에 나가는 다윗을 보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리를 저는 주인을 띄워놓고 갑니다. 이 종은 가서 왕을 만나고 함께 동행을 할 때 왕이 묻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사무엘하 16장 3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은 어디 있고 그의 종만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오늘 기회를 주셔서 사울가의 왕을 세우려고, 되찾으려고 한 날이라고 모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모든 재산, 사울가에 갖고 있었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줬는데 그 재산을 다 시바 네가 다 가져라. 우리가 여러분 소유권을 다 넘겨줬어요. 모함하고 큰 갑부가 된 사람이 시바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그렇게 아들처럼 대우를 했건만 내가 지금 피난 가는 길 도주한다고 나서 오히려 사울 왕가를 다시 세울 것이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는 때가 됐다고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을 그대로 다윗은 믿었습니다. 시바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다윗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이. 그때 이 시바가 두려운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면 이 모험했던 얘기과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수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치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미 성경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저 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속임수가 드러날까봐 식솔들을 다 동원해서 요단까지 따라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 시바,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삭빠른 처세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된 사람이니 죽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을 보면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2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유언 같은 말씀을 지키면서 이 시므이를 가택연금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정직하지 못했던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눈을 피해서 잠시 나갔다 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생명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은 길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입니다. 24절에 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 준비해서 왕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려고 했더니 종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팽개치고 유유히 갔던 시바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24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배신하고 시바가 떠난 그 순간부터 다윗 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고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윗의 피난의 어려운 생활을 친히 몸으로 감수하며 그 고난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란한 말은 없었지만 온 몸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무비보셋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25절 말씀을 저랑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나의 은혜를 받았건만 어찌 시바의 말을 들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잘 됐고 사울 왕가를 다시 사울 기회라고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26절 27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를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왜 오지 않으냐고 다그치는 다윗 왕에게 나를 속였습니다. 그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는 말이 그리고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내가 왕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비하고 준비시켰는데 내 보는 앞에서 나를 팽개치고 갔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왕이 피난받고 그곳에서 있었을 때 함께 하지 못했던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부르질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다윗은 다 깨닫게 됩니다.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결정이 잘못됐던 것을 알았고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약삭빠르게 와서 절을 하고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는데 시바에게 하는 말이 그 재산 절반을 너희 주인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권위 때문에 한 번 결정한 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있습니다. 그의 권위 때문에 절반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도와준 사람이 시바였다는 것입니다. 도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 사람입니다. 사울과 갖고 척을 져갖고는 힘들 것 같아서 융화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근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왕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30절 진실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 평안히 다시 돌아온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온 재산 다 그에게 주옵소서. 진실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을 나누라는 것에도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된 무비보셋의 관심은 재산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온 것이고 다윗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그의 관심사항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산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보다 거짓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먼저일 때는 그 사람은 진실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다 주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평안히 오고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와 나와 왕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다 갖게 하십시오. 내 관심은 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 조류에 약삭빠른 사람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비열합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자들입니다. 생애에 더러운 흔적을 남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도피 중에 무비보셋은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수염을 깎지 아니하였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것은 극심한 애도를 표시하고
다윗의 고난과 동참했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되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황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짓과 진실의 시금석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절제를 합니다.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절제하며 그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된 대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절반을 나누라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판결에 순종을 합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마지막엔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순결이 확증되고 입증됨으로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 중에 첫째가 예배입니다. 둘째가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사역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다면 사역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안동에서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소문은 듣기는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추상적이라는 게, 그 은혜가 뭐냐? 그렇다면 제가 늘 본질에 저는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피상적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 어느 분은 본질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예배다. 두 번째는 말씀이다. 세 번째는 관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본질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거기에 말씀입니다. 그 하나 더 한다면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가 본질로 잡고 가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중요시합니까? 물질을 더 중요시합니까? 의로움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을 하여금 진실하게 해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게 해주셔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자들은 더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진실된 자들은 거룩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 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의로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관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결이 입증되면 무비보셋이 재산을 기꺼이 포기했듯이 의로움이 재산보다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